6월 첫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입니다. 먼저 드릴 말씀이 어제 성모님 사진을 축복해달라고 청하시는 분이 계셔서 축복한 다음에 돌려드리면서 이 성화는 축복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매님이 의아해 하시는 것 같아서 주임 신부님께 여쭤봤더니 지금은 축복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헷갈리게 해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혹시 성화는 축복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위에 계시면 저 때문이라 생각하시고 예전에는 사용하는 자체로 은사를 받는 성물들은 굳이 축복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은 축복한다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축복하고 강복은 말이 비슷한데 한자를 보면 축복은 복을 비는 것이고 강복은 복을 내리는 것입니다. 묵주를 가지고 신부님 이거 축복해 주세요가 맞겠습니까? 강복해 주세요가 맞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둘 다 맞는 겁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즉 복을 빌어 주십시오 라는 말도 되고 강복해 주십시오.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면 신부가 하느님께 기도해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은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강복도 된다는 말입니다. 축복이나 강복은 하는 사람이 그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축복하는 나부터 축복을 받고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집으면 누군가를 내가 저주를 하면 나부터 저주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축복을 자주 하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불리움을 받으셨습니다. 물건에도 축복할 수 있고 사람에게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하실 때 주님 은혜로 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하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걸 적용시켜서 제가 지나가는 이 길과 저희에게 여기 사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하면서 성당에 오실 수 있고 가실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토요일 신심을 지키는 이유는 1917년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의 요청에 의해서입니다. 7월 13일 발현해서 성모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지옥을 보여주십니다.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거기로 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성모님에게는 자식들이란 말이죠. 자식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셔서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이 없다면서 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대신 좀 기도해주고 대신 좀 보석을 바쳐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내 성심에 봉헌하고 매달 첫 토요일마다 보석의 영성체를 실천하라고 다시 부탁하러 오겠다 하고 17년에 말씀하십니다. 꼬마였던 루치아가 8년이 지난 그래서 수녀원에서 예비 수녀님으로 계실 때 성모님이 다시 루치아 수녀님에게 찾아오십니다. 아기 예수님과 함께 오십니다. 그렇게 오셔서 1925년입니다. 성모님께서 가시로 둘러싸인 당신의 심장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시로 덮인 지극히 거룩하신 내 어머니의 성심들을 위로해드려라.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순간마다 가시로 어머니의 성심을 찌르는데 그 가시들을 빼드리기 위해 보상행위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너희들이 그 성모님의
아픈 마음을 좀 위로해드려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모님이 말씀하시길 내 심장을 보아라. 은혜를 모르는 인류가 모욕과 배은망덕으로 매 순간 찌르고 있구나. 적어도 연 이어지는 5번의 첫 토요일에 내 성심을 거스른 죄를 보상하기 위한 지향으로 첫 번째 고해성사를 받고, 두 번째 영성체를 하고, 세 번째 묵주기도 5단을 바치고, 네 번째 15분 정도는 묵주기도의 신비를 묵상하는 사람에게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으로 돕겠다고 말하여라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첫 토요일 신심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미사에 참석해서 영성체만 한다고 해가지고 죽을 때 필요한 모든 은총을 받는 게 아니고 영성체와 함께 고해성사, 묵주기도 5단, 15분 동안 묵주기도의 신비들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연이어서 5번 첫 토요일을 참석하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지향이 뭐라고요? 성모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기 위한 것.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물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부님, 근데 영성체 하는 게 무슨 보속이 됩니까? 영성체 하는 게 무슨 보속이 됩니까? 저도 의문스러운데 말가리다 수녀님에게, 성녀 말가리다에게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영성체를 통해서 나는 너희 각자의 마음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나를 바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속죄의 제물이다. 속죄의 제물인 나를 성부께 바쳐라. 그래서 영성체를 하면, 영성체를 해서 오신 속죄의 제물인 예수님을 성부께 바치면서 인류가 범한 배은망덕과 모욕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속죄의 제물을 바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제물이 되기 때문에 영성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영하고 예수님을 죄인들 회개의 속죄 제물로 바치는 것. 그래서 영성체가 조건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가시로 덮인 지극히 거룩하신 내 어머니의 성심을 위로해 드려라. 아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예수 성심 성호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 또한 가시로 덮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두 성심이 공통적으로 가시로 덮여져 있고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심도 불타오르고 있고 성모님의 성심도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힘들어 하시는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 자식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지옥으로 가는 걸 보고만 있냐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가 집을 나가기 전에 못 나가게 만들 수도 있지만 하느님은 우리의 자유를 그렇게 강압적으로 제재를 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집 나가기를 하느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괴로워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멀리 보이자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아 버리시는 분이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런 아버지한테 왜 보내냐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가 바라시는 것은 그렇게 떠나간 자식이 빨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자식들이 찾아가서 설득해 준다면 참 고맙겠지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그들이 지옥을 피할 수 있도록 묵주기도를 바치고 고해성사를 하고 영성체를 하면서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바치고 이런 신비들을
묵주기도 20단의 신비를 쭉 보면 하느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신비를 묵상하면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과 성모님과는 달리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타오르는 사랑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계산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나는 이 정도의 은혜를 받을 거야 하고 자기가 하느님 자리에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식어버린 내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나도 불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성심 성월 많이 불겨져야 하는 성가, 예수 마음 열절하신 자여 내 마음을 열절케 하사 내 성심과 같게 하소서. 불타오르는 예수님의 성심에서 우리는 그 불을 당겨서 내 마음도 열절케 해달라는 기도를, 성가를 부르면서 하느님에게 희망을 걸고 이번 한 달을 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성심 성월이고 첫 토요일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이 나에 대한 사랑으로 나를 좋아해서 불타오르고 있고 다른 인간을 사랑해서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못 믿겠다, 아니다 라고 하는 배은망덕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영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봉헌하면서 성부의 의노를 풀어드리도록 합시다.